마태복음 11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권위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권위를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권위 중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권위, 국가라는 권위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국가가 선언을 하거나 국가가 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뒷좌석도 꼭 안전벨트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죠.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국가가 이 법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전벨트를 메고 다니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언젠가는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그것을 실행할 만한 능력과 위치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권위자의 말을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직장 상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따르는 이유도 같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상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권위는 그런 겁니다. 신뢰는 그것보다 더 부드러운 개념이에요. 권위가 다소 강압적인 부분이 있다면 신뢰는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말고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 손을 붙들고 따라다닐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언제 어디에서든 부모님이 나를 항상 붙들어 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언제든지 나를 위해 희생할 수가 있고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이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정말 실력이 있고 누군가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정말 나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겁니다. 권위 그리고 신뢰 이 두 가지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한 경건의 의미입니다. 칼빈은 경건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신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즐겁게,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죠. 오랜 세월 동안 바리새인의 복음을 듣고 위선적인 믿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음, 진짜 믿음을 가르치는 책,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특히 지금 문맥에서는 위선과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선이라는 이 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선은 참된 구원을 가로막는 가짜 구원론이에요. 죄를 숨기는 것이고 자기를 꾸미는 것이며 참된 회개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죄입니다. 심지어 위선자는 위선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예컨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 나한테도 위선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호탕하게 한번 인정하고 끝내버립니다. 사실은 자신이 위선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대충 생각하고 대충 받아들이고 대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회개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낱낱이 폭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죠.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먹고 사느라고 바빴다는 그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위선의 옷을 입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위선과 심판의 메시지를 이토록 강력하게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토록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세요.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진실로 말한다고 하시죠.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진짜라는 뜻이기도 해요. 뭐가 진짜라는 겁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일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던 종말의 징조들을 뜻합니다.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과 심판의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말까지 하시냐 하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것들이 소멸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말씀, 위선의 죄 그리고 심판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죠. 예수님의 말씀은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강력함과 문명을 뽐내던 수많은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로마를 포함하여 수많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남았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던 이 땅의 천재와 영웅과 정치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남았어요. 탁월함을 뽐내던 제도와 이념들도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남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말씀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할 거예요. 당연히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죠. 마지막 날의 징조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볼 거예요. 살펴볼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경건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살펴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건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눈꼽만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일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세상에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세상을 위해서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신앙을 세우는 일에는 쓸 힘과 쓸 에너지와 쓸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매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종말과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3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하죠. 징조만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요. 그만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몇몇 이단들이 언제 끝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해, 어떤 달, 어떤 날이라고 특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날은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날은 모른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일정한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그날은 언제인지 모른다. 이 중간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앞서 했던 말로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믿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세상에 편승하면서 삽니다. 적어도 지금 자기 눈에는 아무런 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성공, 눈앞에 보이는 번영, 눈앞에 보이는 진보와 발전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도 끝나지 않고 이 세상도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내 세상에 헌신하면서 살고 있다면 매주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위선은 치명적인 죄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신앙 규칙 몇 가지 지키는 것,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런 위선의 옷은 심판 때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못한다. 끝은 반드시 온다. 심판도 반드시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위선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므로 온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논쟁하면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 방식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번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힘써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저냥 어찌됐든 간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들은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위선자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와 같은 일, 곧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세 문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일어난다. 두 번째, 징조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번째 문장이죠.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라. 자, 이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려 4개의 예화를 사용하세요. 같은 의미를 지닌 4개의 예화를 사용하셨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강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돼요. 자, 37절부터 39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가 나옵니다. 같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첫 번째 예화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이야기예요.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홍수 심판이 생각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완전히 일치를 하죠. 먼저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정확한 때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오기는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 실제로 처음 말씀하신 이후 120년 만에 정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중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돌연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아주 갑자기 세상의 끝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징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선포하셨고 노아는 그 멸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눈으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언제 깨달았다고 합니까? 물이 완전히 차올라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상황,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아주 일상적일 때, 아주 평범할 때 세상의 끝이 돌연히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내 성공과 내 발전과 내 영광을 위해 세상에 헌신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세상의 끝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를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아시죠?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곳간에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모아놨어요. 재산을 모아놨어요. 소위 말하는 노후 자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만족을 하고는 내일부터 즐기겠다 하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시죠. 인생의 종말, 인생의 끝이 돌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조금 슬픈 예화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병원을 가보세요. 오늘은 살아계시지만 내일은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인생의 종말도 그렇게 돌연히 찾아오는데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종말은 세상의 끝은 돌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예화를 또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4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가지 예화가 같은 의미죠. 밭에서 일하던 남자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진다고 해요. 맷돌질을 하던 여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진다고 해요. 당시에 밭일과 맷돌질은 가장 평범한 일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밭일을 했고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맷돌질을 했어요. 따라서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참으로 평범한 일상 중에 세상의 끝이 갑작스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경고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획안을 만드는 중에 갑자기 세상의 끝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중에도, 연애하는 중에도,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도, 자녀를 돌보는 중에도,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 이 세상에 헌신하는 중에도 세상의 끝이 올 수 있어요.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든 세상의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5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날이 갑자기 반드시 임할 텐데 그날이 임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전히 위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참으로 긴급하기에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긴급한 경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이와 같이 긴급한 마음을 갖고 긴급한 뉘앙스로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뜻인데요.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저냥 시간 때우면서 대충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그날을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헌신하면서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임할는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돌연히 오실 수 있는데 흐릿흐릿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심판대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이야기해봐야 그런 호소도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그때는 말 그대로 심판을 하는 날이에요. 셈을 하시는 날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었던 비유 하나가 있어요.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기 위해 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초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잔치에 초청하는 임금의 호의, 임금의 친절, 임금의 긍휼을 무시한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이 긍휼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누군가는 귀를 틀어막고 이 세상의 진보와 발전에 편승해서 살고자 길을 쓰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자기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날이 돌연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화도 보죠. 4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 껴있어 집을 뜯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것은 반대를 가정하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면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도둑이 오기는 와요. 그래서 확실히 압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 오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경비를 세워서 계속해서 경계를 서는 것이죠. 끊임없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간교한 존재여서 매우 간교해서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머리를 쓰고자 해요. 예전에 종종 들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신나게 놀다가 죽는 직전까지 계속해서 세상과 함께 뛰어놀다가 죽기 직전에 믿음을 고백해서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수지 맞는 계산이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최고의 방법 아니겠냐.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 어리석은 말입니까? 첫째,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100만 원 정도를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정도 걸었다가 계획대로 안 되면 100만 원 정도 날릴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웃으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네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둘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할 때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런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깨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헌신하고 살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찌됐든 닥치면 해결이 되리라 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대충 해결되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닥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에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분의 의로움으로
옷 입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해요. 무엇보다 지금 이 맥락에서 우리가 참으로 심각하게 살펴봐야 하는 죄는 위선입니다. 내가 혹시 위선자가 아닌지, 내가 혹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 위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위선자는 자기 자신이 위선자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요. 점검하지 않아요. 성경을 갖고 자기를 살피는 작업 자체를 귀찮아해요.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만든 위선의 옷으로 이 세상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의 위선을 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자체로 이미 커다란 발자국을 내디딘 거예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해 주실 거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기 원한다면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주셔서 내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심히 애통하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참으로 구원을 갈망한다면 꼭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에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결론을 맺으며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심판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무슨 옷을 입고 서실 계획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늘 준비하며 삽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합니까?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